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앞에 이제 가인이 왜 화내는지 그 이야기 쭉 했죠. 분내었다라는 앞에서 쭉 이야기해서 왜 가인이 분을 냈느냐. 그런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인이 자신이 티끌로부터 창조주의 사망이 흙이었죠. 없음이고 존재가 생명을 가진 있음이 되어진 피조물인 거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지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고 누구에 의해 창조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는 거죠.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분을 낼 수 있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묶었잖아요. 하나님 같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교만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너의 무지로 인한 제 인식을 너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창조주에 대해 분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의 교만이 죄를 늘 인식하고 분을 다스려 선을 행해야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화내는 자가 아니야. 네가 누군지 아냐? 너는 교만한 죄인이야. 근데 그 죄가 너를 다스리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 거 잊어버리지 마. 그거 한 거야. 죄가 항상 엎드려 있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문 앞에. 문 앞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우리의 삶에 죄가 항상 시작하고 끝나는 삶 항상 같이 다닌다. 그래서 걔를 어떻게 조금만 묵인하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어디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태클을 딱 건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갖다 주겠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간 아담님의 죄를 스스로 다스려 선을 행할 자가 어떻겠는가. 죄를 다스릴 자 없죠. 죄를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는 없어요. 분명을 우리가 다스린 자는 없잖아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걸 지키면 성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 생명의 주인인 창조주란 절대 순종과 절대 의존만이 존재요 생명을 고백하고 신앙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나는 안 됩니다라고 먼저 해야 돼.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 왜 그러냐면 죄의 기본이 교만이거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죄가 왔어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이렇게 한 거야.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지. 뭐 때문에 화내고 막 하나님께 덤비면 안 된다고 말. 우리는 그들을 아벨의 후손이며 생명 계보를 이어가는 성도들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노력해 쌓은 부와 업적에 절대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삼아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고 우러보는 왕이 되는 것이 가치관이고 목적이에요. 맞죠? 가인은 그거예요. 자기 농사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안 받았잖아요. 그럼 아벨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안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근데 자기는 화가 나.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걸 한 사람이네요. 그게 자기 가치거든요. 자기가 가치고 중요한 걸 가져왔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지. 네, 가치관이 땅에 매여 있으면 땅의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노력해 가져온 이 대단한 재물을 거절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화가 나죠.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능력과 권위와 명예이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면 화나죠, 사람들이. 근데 아벨같이 티끌이라고 생각하면 화낼 수 있나? 그 반대로 아벨은 땅에서 나는 물질을 축적하여 부한 자가 되고 힘을 키워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모들이 입고 있는 가죽옷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 당시 아무 쓸모없는 양을 치는 자로 양 아무 쓸모 없었죠. 그때는 고기도 안 먹었으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서 티끌이며 사망의 자리에 처한 죄인으로서 다 사망에 처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제 은총이 아니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허무요. 그 이름 의무라 했잖아. 없으면 아벨임을 자기 이름 부를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존재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으면 신앙을 하는 것이 아벨의 삶의 목적이고 가치관이다. 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알면 자기 아는 만큼 해. 분수를 지켜란 말이 그 말이거든. 자기를 모르면 가인같이 오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화내고 막 뛰어들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중요한 건 아니라 내가 가져온 거는 받아야지 안 받는 하나님은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그다음에 8절 볼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이나 그랬죠. 요게 이제 고대 사본들에서는 약간 우리는 간략하게 써버리는데 사본들은 말이 좀 더 있다 그래요. 가인이 아벨에게 둘러가자가 했고 여기는 했고 그다음 들에서 이제 아벨과 아벨이 이제 영생과 천국 뭐 믿음이나 신앙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그런 건 없다 막 싸웠대 둘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돌려쳐 주겠다. 갈대아 역번인가 뭐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보면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 두 계보의 간의 투쟁이 그때부터 싸우는 거죠. 이 역사가 시작되는 한 이스라엘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됐죠. 네. 신앙을 가진 자와 신앙이 없는 자가 싸워.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와 천국의 가치를 가진 자가 싸워. 이 유한한 피조 세계의 것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육적인 가인의 후예들과 이 땅의 물질을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그 삶의 목적지로 향하는 아벨 후예들이 서로 합당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다. 우리 생각에는 네 길 네가 하고 내 길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게 가치 없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알아줘야 되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가진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줘야 돼요. 그죠?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명품이 왜 비싸? 나는 니보다 다르다는 거야 이게. 가치가 다른 존재야. 그렇게 날 쳐다봐라는 거야. 근데 그걸 무시하면 어떡해요? 하면 안 나쁘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가치관이 틀리면 싸워. 그러면 네 옳다면 니는 네 오른대로 가고 나 오른대로 가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왜?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는 세상의 것을 모아 힘을 가지고 왕이 돼야 되니까 누군가 왕 대접을 해줘야지. 아벨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네, 어차피 별 가치 없는 거니까 너희들 이렇게 가라. 하지만 누가 뭐 인정하고 안정하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인정받아야 할 게 없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보면 자기는 그냥 티끌해.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가인의 후예들은 안 그래요. 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꾸 업적을 쌓고 힘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 다른 사람 쳐다보게 하자는 거야. 그런데 안 쳐다보면 기분 나쁘잖아. 그럼 가만 안 가는 거지.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 이룩한 이 엄청난 업적과 힘에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가볍게 보는 것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죽이고 죽고 싸우는 거야 이게. 가치 기준의 차이예요. 그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막 시비 걸고 싸우잖아요.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즈문이 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나 모른다 그러냐? 우리 동생하고 어떻게 알아요? 이러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야? 자기는 그냥 숨기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이 무섭지 않냐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분과의 언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인의 태도는 인간 죄의 왕이요 머리인 교만의 끝판이라 할 만하며 교만이 거기까지 간 거야. 하나님인데도 막 대들고 그런 거야. 그다음에 형제를 서로 지키고 돌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형제를 미움으로 살인하는 가인은 악에 속한 자임이 분명하다. 맞죠? 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뭐 이러잖아. 그럼 형제 동생 안 지키고 누가 지키냐는 말이에요. 지켜야지. 그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이야기도 돼요. 가인 다 크는 아벨 내가 지켜요?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지켜야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인이 사실. 얘는 왜 물어보느냐는 거야. 그만큼 대단한 거잖아요.
이 죄의 흐름은 선악과 먹은 모든 아담의 DNA 속에 존재하는 죄의 근원인 것이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가 여기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교만을 버리면 뭐 싸울 일이 없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잘나보겠다 하는 그 마음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게 절대로. 잘나겠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바울 사도는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을 가운데 다 포함되므로 사랑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다. 근데 사람들은 서로에게 사랑하는 이웃이 아니라 친형제라도 해야 하는 원수라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그러면 다 끝난다는 거야. 그 말의 반대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원수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친한 사람이면 사랑해라 말 할 필요 없죠. 당연히 사랑하는 거야. 근데 다 원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랑해라는 거야. 그러면 다 끝난 해결한다는 거야. 세상이 편안해지고 다 해라. 그게 사랑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원수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능력이 선하고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없죠? 네,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온전한 사랑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다. 원수였던 자들이 사랑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다 원수 같은 존재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근본이 그거야. 처음부터. 그걸 이제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게 사랑이라고,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은 사랑에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왔죠? 네,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그 말은 다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마귀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마귀. 원수마귀에 잡혀 있으면 다 원수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라고 바꾼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형제간도 왼수로 싸운 거예요. 이렇게 동생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문 인간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죽여버리고, 그런 생은 죽여버리고,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진 사랑의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사랑이 되는 거지, 인간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뭐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된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너 뭐 했냐고 무슨 했냐고 물어보나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요. 가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분한 마음의 감정적 분풀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가인은 그렇게 정도 했겠죠. 화가 나니까 동생이 죽였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살인이 가진 그 본질이 교만임을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아담 후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인은 뭐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가 지금 한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기본 죄가 뭐라면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져온 건데 왜 안 받아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인의 교만의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원수가 되어 싸운다는 거예요. 다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되니까 이웃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영적으로는 아벨은 죄로 인한 사망의 몸을 벗고 새 몸과 새 생명을 얻은 영생의 존재가 되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맞죠? 예? 예. 가인은 스스로 자신이 죄로 인한 사망의 존재임을 증거하는 것다. 사실 여기는 아벨이 죽은 게 아니라 가인이 죽은 거야. 가인은 원래 사망의 존재예요. 그 사망의 존재라는 걸 자기가 증명하는 거야. 동생을 죽였으니.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가면 할 말이 없겠죠. 걔가 이 땅을 다스리고 떠날 때. 그런데 아벨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이건 죽음이 아니고 언젠가는 문을 열어야 할, 사망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벗는 거예요, 그냥. 이건 사망이라고 죽는 거라고 하지 않아. 우리는 죽지 않잖아요. 얘는 사망에 잡혀 있는 사망이냐, 얘는 생명의 메인 생명의 존재냐 이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죽고 안 죽고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죽는 아니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데 대해서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얽매여 가지고 사단은 그걸 무기로 삼아 가지고 사람들 종으로 삼아요.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겁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계속. 그래서 보면 사실은 가인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벨은 알았어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알고 티끌이랑 다 알았어요. 근데 그걸 고백하고 가니까 그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 질글 같은 육이 깨어질 때 의인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들의 영혼을 맡기며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다. 호소한다 그랬잖아.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랬죠. 예,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위에서나 돌에 맞은 스데반 집사 스가랴 선지자가 누군지 알죠. 예, 구약에. 그리고 성도들도 육신을 벗고 이완한 시간과 공간을 떠날 때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다. 마지막 기도를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자. 스데반도 그렇게 하죠. 스가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할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땅이 뭐 저주한다는 게 뭐겠어요? 지가 육신이 있고 자기 존재가 이제 누군지 깨닫고 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삶에 희망이 없잖아. 살인자가 사는 게 희망이 없잖아. 그 삶이 얼마나 험하고 힘들겠어요. 이 땅에 다 살인자들이에요, 사실은. 미워하고 막 다 살인자들이죠. 가인의 후손들이 다 이 땅에 죄인으로 다 태어나는 거야. 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삶이, 우리 이 삶을 사는 게 왜 힘드냐? 살인자로 사니까. 지가 지 혼자 있어도 안 편해. 그 다음에 12절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아담들은 영생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썩어질 양식에 유한한 사망의 양식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마다 보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는 절망과 공허 속에서 안식을 못하는 삶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유리하는 저주와 고통인 것이다. 가인이 유리한다는 게 뭐 여행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있어도 뭐 머릿속에 고민하는 인간이니까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유리하는 존재들이 그래가. 왜? 처음부터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떨어져 죄인이니까 그가 불안하고 막 뭔가 안정감이 없고 자기 뭐 이렇게 돼 기본이 인간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집을 막 요즘 집이 막 뭐 옛날 성보다도 튼튼하게 보잖아요. 쇠문으로 막 해가 닫아나오고 이웃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막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 오면 담도 없죠. 울타리 되는 집도 많아요. 근데 그때 그 살인 더 많이 일어났나? 안 그래. 지금이 더 많아. 인간들이 점점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이 갈수록 많아져. 왜? 근본이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망의 양식을 먹고 사망으로 가니까 사망의 두려움이 늘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편안하지 않아. 두렵고 막 그런 거예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관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에게 자신의 재벌에 대해 판결에 어떻게 경중을 부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탄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절대 순종과 전적인 의존의 존재임을 망각한 채 선악과 먹은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의 위치에서 선악 분별을 하고 그 죄과에 대한 형벌도 결정하는 중법자예요.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심판자로 착각하는 교만에 죄에 빠진 이 땅의 아담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다. 다 그러잖아요. 너무 심하다는 거죠. 세상이.
현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교인들도 삶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실 뭐 자기인데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는 만든 창조주가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내 삶이 마음에 안 들면 내 삶의 주인이 나를 똑바로 못한다고 하는 거야, 주관자가.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감사할 수 있나, 뭐 복거인 하나 맞으면 감사하려나? 그런 거 하면 감사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의 주관자가 아니라 나를 돕는 조력자가 되는 거야. 나 저쪽에 계시다가 필요할 때만 도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하면 좀 제대로 해야 도와야죠, 이렇게 덤비는 거야. 마음에 안 들다고. 가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우리 사회 상위법이나 뭐 어떤 세상 법이 없다면 막 해주고 싶은 인간들 많이 있어. 이게 보면 다 가임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또 형제간에도 여러분 왼수가 싸우는 거 얼마나 많아,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시대에 가인이 있었다 그렇게 하지 마. 가인에 나온 가인적인 속성과 성품이 우리 인간들이 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도 뭐 되게 이제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가인이 하늘을 떠나서 하나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단절된 의미로 두 종류 땅이 나오는데, 가인이 추방당하는 땅은 하나님이 뵐 수 없고 유리하는 땅은 살인의 존재들의 땅이다. 이거 두 땅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땅은 1번의 땅은 아담이 창조한 아다마이고, 그 다음 2번의 땅은 식물이 자란 에레스 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땅이 있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추방당한 생명이 단절된 사망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땅이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땐 땅이에요. 세상이고 땅이고 할 때 그거 다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저 세상 말하는 거 아니다. 발구적인 땅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죠.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와 공간에서 새 생명으로 영생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땅과 반대편에서는 사망의 존재들이라는 사망의 땅인 두 종류의 존재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두 땅이 있죠. 여기서 땅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로서 성도들은 생명의 땅이며 세상의 존재들은 사망의 땅이다. 사망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 쫓겨나는 죄로 떨어진 고기는 사망의 땅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사망의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 살아요. 그 사람들은 심판받고 안 받고 그런 거 없어. 그냥 그 사망이야, 거기는. 그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옥이라고 그래. 지옥이라는 말은 땅짓자야, 땅짓자. 땅에 매여 있는 거야. 가인과 아벨은 어디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인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사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도 이 역사 공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 영역인 사망의 땅과 영적 영역인 생명의 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두 가지 땅이 있죠. 있어요. 그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생명의 땅에서 충방됨으로 사망의 땅의 존재들이 자신을 만나 죽일 것이라, 죽인다 그러죠? 사람 나만을 죽일 겁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사망의 땅에서 삶이 날마다 육의 성품들이 죽어 고난과 고통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인적 속성은 죽어야죠.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세상,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존재들의 삶의 화평과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 가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편안하지 않다고요. 왜 시끄러운 거야, 지금. 지구촌에 전쟁이 지금 100군데도 넘어요, 전쟁하는 데가. 100여 군데도 항상 100군데 이상 돼요. 저 사람들 지금 왜 싸우는 거예요? 육적으로 뭘,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 아니야? 간단히 말하면, 뭐 가지려고 그런 거 아니야? 푸틴이 뭐, 그거 왜 가지려고 그래, 그 땅?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누가 갖고 있어요? 푸틴이 아닌 러시아 아니야, 그거. 근데 그거보다도 그거 남의 나라 그거 뺏겠다고.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시끄러워져요, 사람들?
가인적 속성이요. 뭔가 더 많이 가지겠다는 거야. 정품. 그러니까 싸움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싸움 없이 나라가 편안해질 거지만 그런 일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런 적도 없어. 내가 그러잖아. 4명이 살아도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럼 그 집이 편안해 지금? 4명만 살아도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몇만 명이 싸우는데 뭐 목숨들이 싸우는 거 깨면 너부는 거지. 뭐 당연히 저 인간들 안 싸우면 더 이상해. 안 싸우면 여기 천국이 되지. 그러면 성경은 이제 안 맞아. 말이 안 돼.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가인과 아벨에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가인이 왜 낫겠느냐? 세상에서 가인은 힘이 세요. 항상 힘 세요. 항상 이래요. 가인은. 왜? 힘을 세상 것 갖고 힘 쓰려고 하니까. 세상 것 힘 없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버리는 자와 그것을 취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자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걔가 힘센 거예요. 이게. 지는 막 그게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하중은 그건 아무 쓸데없는 좀 이따 두고 갈 거네 티끌이라고 버리는 거하고. 그럼 가진 자가 힘들지 항상. 그래. 그럼 또 가만히 힘세면 가만히 있나? 상대를 가만 안 놔둬. 또 가지고 또 내가 귀중한 걸 소중한 가졌으면 높잖아. 힘세자. 그럼 힘단 힘센 자 대우를 해줘야지. 대우 안 해주고 무시하면 가만둬? 기분 나쁘다. 그게 가만 안 놔두면 그 싸우는 거예요. 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 생각에는 정치를 잘하는 현임 군자가 나타나가지고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평안할 거지만 그런 일은 세상 천지 어디도 없어. 안 되는 놈만입니다. 없어요. 정치꾼들이 정치꾼이라 그러잖아. 그 사람들 뭐라 할게요.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2배로 더 할 수도 있어. 가만 안 놔두지. 가만 안 놔두지. 힘과 권세가 있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매이면 그 권세와 명예가 막 천년만년 간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거 절대 안 놓고 막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런 착각을 해. 30년, 40, 길면 짧으면 30년, 50년 안에 저 지금 떠들고 있는 백성 저기 반은 없어져. 반 안에 내버 하나도 없어, 지금. 국회 시끄러운 백성. 그 존재했겠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럴 때 가면.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가지기를 막 목숨 걸고 싸웠던 거 그거 다 놓고 가야 돼. 가지고 가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영원한 세상을 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사람 나가 얼마나 불쌍해. 좀 있으면 없잖아. 우리 알잖아. 그거 가지고 가? 못 가지고 가. 그러니까 너무 막 거기 매가 있으면 안 돼. 그만해? 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사망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2가지를 했죠.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겠다. 그 사람들이 겁나 못 죽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벌은 심판과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줬대요. 말씀 속에는 가인이 이 땅에 절대적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 존재를 말한다. 가인이 없으면 안 돼. 가인은 계속 살아있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그들도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지금 그들은 분명한 목적과 존재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존재케 하시는 것은 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 이 공공한 역사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가인의 존재들이 절대로 필요악으로 사탄 마귀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불순종죄로 내려진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현실의 삶에서 행동으로 가르치는 도구로 쓰기 위함이다. 그들이 가르쳐요.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죄를 짓고 심판받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그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들이. 그와 동시에 그 심판에 덮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 것도 깨닫게 한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겠죠. 예, 사탄의 마귀들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가르치는 거야. 거기서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반대로 알게 된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나오면 계시록에서 불못에 엿버렸다 그러죠. 사탄 마귀 예뱀 다 불못에 엿본다 그랬죠. 그 다음 가인이 받은 표잖아. 오토라는 표인데 뭐 증거 동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표에 대한 말씀을 보면 계시록에 표 받는 게 있죠. 짐승의 표도 받고 예수님의 표 받는 것도 있잖아요. 인을 치는 거. 있는데 가인이 받은 표는 짐승의 표라고 해요. 그렇겠죠?
가인이 받은 표가 유리하는 땅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죽음을 명쾌하는 것은 그들과 동료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라는 것이다. 가인을 누가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가인이 보였어요. 야, 너 네 편이야. 이렇게. 같은 편이면 아니고, 원래 옛날에 가인이 같은 편 아니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있죠?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제사 드리고. 아니, 가인이 뭐 처음 제사 드리자마자 그런 일이 생겼나? 그런 것도 잘 모르겠죠.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이 왜 제사를 지냈는지는 이상해.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지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 지내란 말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제사가 시작됐는지도 몰라.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때는 지금 쫓겨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겠죠. 다른 사람이라고 하죠. 적이면 죽이잖아. 근데 가인이 거기서 쫓겨나와서 이쪽으로 왔어. 사람들이 보니까 얘는 손이 저쪽에 있었는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가인이 가르쳐주는 게, 야, 나도 네 편이야. 그럼 안 죽이는 거야, 이제. 가인은 아담아의 땅에서 에레츠 땅으로 추방되므로 이제는 아담아가 아닌 에레츠 땅의 삶에 동의하는 자로 세상 그들과 동류란 의미로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펴지 않는 자는 죽이고 매매를 못한다. 계시록에 가면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어떻게 같은 편 아니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물건도 못 사게 하고. 그러면 가인이 분명하겠죠. 그 표가. 그들과 같은 표라는 거예요. 그냥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표가 뭐냐 이래서 뭐 주석이 말이 많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인 안 죽으려면. 그러나 예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에서 사는 성도로 짐승을 받은 자들의 삶에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다. 그냥 우리는 동의하지, 세상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 핍박하고 막 하고 그렇게 하죠. 여기까지.